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일절과 그리고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9절입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잘 나오셨습니다. 나는 권사님 오늘 안 나오시는 줄 알았어. 그럼 그렇지. 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결같은 것이 있어야 되고 끈질긴 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뭐 소리도 좋네. 하나님 앞에 우리 한결같은 게 있어야 되고 끈질긴 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사무엘하 이제 마지막 장을 이제 오늘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20장부터 24장까지 읽고 10편, 18편을 읽었는데요. 그중에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 글을 적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어울리는 게 있다는 것이죠. 뭐 다들 다 제 잘난 맛에 산다고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에 그 사람은 참 그게 딱이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게 그 사람에게 가장 어울리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사람스럽지 않음이 발견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성경에 이름 한 사람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내 주관적인 생각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즉 객관적인 그런 눈으로 증명되어지는 내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나만 괜찮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 하는 거요 전부 내 좋다고 나만 괜찮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가 전부 관계 속에 얽혀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살지 않은 어떤 산 속이나 무인도에 가서 살면 어떨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도 어떤 모양으로든 관계 속에 얽혀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짐승이든 그것이 어떤 자연이든 간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황도 이장이라고 하는 이용호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태안에서 더 바닷가 쪽으로 나가면 있는 서해안의 무인도인데 약 한 17만 평의 땅에서 이분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야 혼자 살았지만은 지금은요 혼자 있어도 사실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지금 제가 글을 적을 때는 한 9시간 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11시간 정도 됐겠네요. 그 당시에 좀 전에 2시, 3시경에 보니까 황도 이장 이분의 그 유튜브에 보니까 조회수가 그 9시간 전에 올렸던 영상이 조회수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2만 명이 넘는 거예요.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혼자 무인도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경치가 아름다운 닭장 이런 내용의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 영상을 사람들이 2만 명이 넘게 본 거예요. 저는 말씀을 올려도 불과 100명도 안 했는데 그 영상 이렇게 보는데도요 영상 그 별거 아닌데도 그 16분짜리 영상에 벌써 몇만 명이 봤다는 거예요. 참 그의 일상이 이미 세상에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가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각 인물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어떤 모양으로든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한 모습이든 그것이 악한 모습이든 간에,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 영향력을 다 끼치고 있는 거죠. 그중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비중이 큰 인물들이 그 인물답지 못했을 때에 내심 실망을 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름다운 시편의 고백들이 받쳐주고 있는 다윗의 삶, 그를 보면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다는데, 그들과는 달리, 이름과는 달리 현실 앞에, 상황 앞에 대처하는 모습이 때로는 그 이름에 상반된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목사인 저는 참 당황스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냥 사람은 원래 그런 거야. 아담 위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재성 때문에 전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은 모든 인물을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묶어서 갈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그때 왜 요나가 다시스로 내려갔을까? 선지자라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까?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데, 왼수 같은 나라라고, 왼수 같은 도시라고 자기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선지자인가? 결단코 주님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던, 호언장담했던 그 사람, 그의 그 말 앞뒤 문맥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그를 보고 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결단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어느 틈엔가 도망가서 부인하고 말았던 그 자리에 섰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나름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나름의 신앙이 있었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방향이 전혀 다르게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라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고 고집해서도 안 될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진리인 것 같은 그런 문제도요, 오늘 알고 보니까 왜곡된 그런 내 외골수 같은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것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21장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의 5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에는요 다윗의 성전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23장에는 다윗의 37명의 용사의 이름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4장에 이제 가면요, 용사들이 있고 승리하고 성전가를 부르고 또 수많은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온 결과 24장 사무엘서를 마지막 결론 짓는 그 마지막 장의 결과가 뭐냐? 사무엘하 24장은 시작부터 인구조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첫 현장에 무엇이 있었냐면 전쟁, 싸움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조폭인지 모르겠어요. 첫 다윗이 역사 가운데 등장할 때 누구랑 싸웁니까? 골리앗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골리앗과의 싸움을 서두로 해가지고 수많은 전쟁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그 일생을 돌아보면 뭐 이렇게 굵직하게 이야기한다면 자기 집 잘 지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끝까지 자기 손으로 해하려 하지 않았던 거, 그리고 전쟁한 거, 따지고 보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 다니면서 썼던 수많은 시편들. 사무엘서는 다윗의 일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그가 24장에 늙음하게 한 그 실수를 가차없이 폭로하고 있는 것이 여기 나타나고 있죠.
어쩌면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사무엘서는 이런 성경은 그냥 23장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인전이 아닙니다. 영웅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도 오늘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성을 가진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용사, 성전가, 또 용사, 그의 삶의 패턴에는 전쟁이 항상 있었기 때문일까요? 마지막에 다윗스럽지 못한 그런 큰 사건을 한 방 터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없이 자신의 왕권으로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려고 인구 조사를 한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수많은 전쟁들 한번 보십시오. 그 전쟁에 하나같이 인간의 수와 그리고 용맹과 지략이 무슨 수가 있었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전쟁에는요, 인간의 숫자와 관계없었습니다. 인간의 용맹과 관계없었습니다. 인간의 지략에 아무런 관계없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전쟁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농사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경험한 인물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럼에도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람 안에 생겼던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신앙하고는, 다윗의 그 참 아름다운 시편하고는 매치가 안 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사무엘서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역대상 21장에 가면 똑같은 다윗의 인구 조사를 기록했던 역대상 2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다윗의 마음의 인구 조사를 하게끔 한 것은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등장한 사단의 역사가 여기에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 사람이 넘어가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표면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사건도, 인구조사를 한 것도 내면에 일어나는 전쟁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인생의 내면에는요, 모든 인생의 내면에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과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언제나 어느 때나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다윗도 다윗스럽지 못한 그 모든 이면에는 알고 보면 전부 사탄의 개입이 있었던 것이죠. 때로는 눈으로 여인의 벗은 몸을 보게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능력을 테스트해 보게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로 바벨탑을 쌓는 그 내용 아닙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벨의 목적이 뭡니까?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이름을 온 지면에 내자. 자기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자기 성읍하고 자기 탑을 우리 예수님 쌓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예수 그 이름은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이름이 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이 한 인구조사 그 이면에는 자기 직무에 충실한 사단의 열심이 우리는 역력히 보이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개입은 언제나 테스트란 명목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에 나타나는 사탄도요, 어떻습니까?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그러지 않습니까? 40일 금식을 하고 줄이신 우리 예수님에게도, 예수님 앞에서도 사단은 테스트를 딱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서도 시험하려고 테스트하려고 나온 놈이 사단이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님도 건드리는 놈이 우리를 왜 안 건드리겠어요?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영역에도
어떤 모양의 테스트를 가지고 나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기도 안 해가 되겠습니까? 말씀 안 봐가 되겠습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어떤 모양으로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 테스트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왜 그는 나타날까요? 저는 오늘 사단이 왜 나타날까? 사단이 우리의 일상에 왜 나타날까?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가장 다윗스러움을 뺏어간 사단의 역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나스러움을 뺏어가기 위해서, 가장 목사스러움을 뺏어가고, 가장 성도스러움을 뺏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밀리면, 사탄과의 기싸움에서 밀리면 그 뒤로부터는 추풍 낙엽입니다. 오늘 사단의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전략은요, 뭐뭐스러움을, 다윗스러움을, 목사스러움을, 성도스러움을, 교회스러움을, 빛과 소금스러움을, 그것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은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큰 어떤 명분이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뭐뭐스러움만 살짝 뺏어가는 사탄의 그 지능적인 전략을 바로 직시하고 대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마귀는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될 존재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협상해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신앙인들이 마귀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꿀이 나올 게 있다고 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현대 신앙인들의 맹점이라는 겁니다. 절대 진리를 잊어버린 인생은요, 절대 진리를 붙잡지 못한 그런 인생은요, 언제나 사탄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협상하려고만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 앞에 인생은 협상하는 게 아니고 순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순복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알 것은 사단 앞에 인생은요,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단아 좀 비켜줄래? 사단아 좀 물러갈래? 아닙니다. 사단아 좀 물러가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사단은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순복하고 사단 앞에는 반드시 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도스러움을 빼앗기지 않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협상하려고 달들면요, 우리 세상하고 협상하려고 대들면 100% 우리는 그 협상에서 다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들어야지 협상하는 시각으로 인간의 처세술로 달려들면요, 백의 백중 전부 다 무너지고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인구조사 안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 대적하는 거, 그거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가 평생 그것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큰 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목숨 지키고 해야 할 대단한 일,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뭐 우리가 큰 명분 있는 거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 별거 아닌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거 하나, 여러분 이게 어떤 큰 일을 하는 것보다 이게 대단한 거고 이게 정말 우리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성도스러움을 뺏어가고 우리 안에 있는 빛과 소금스러움을 뺏어가고 우리 안에 있는 교회스러움을 뺏어가고 우리 안에 있는 거룩스러움을 뺏어가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함으로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날,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참 우리 성경에 나온 여러 인물 가운데 너무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편들을 쭉 보면 어떻게 사람이 이런 글을 적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사람도 하나님 사단의 그 다윗스러움을 빼앗으려고 하는 전략에 순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여인의 벗은 몸을 봄으로 말미암아 음욕에 불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시라도 그냥 버려두지 않는 그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가 깨어있는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주님, 오늘 협상해야 될 존재가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지금까지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하고도 협상하려고만 달들고 하나님 마귀하고도 협상하려고만 그렇게 했던 이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순복하는 자 되게 해 주시고 우리는 대적하는 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무슨 꿀이 나온다고, 거기에 무슨 좋은 것이 있다고 오늘 우리 절대 진리를 놓쳐버리고 그것을 붙잡지 못한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야곱이 야복 강가에 기도했던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개인 가정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서 낙오되고 떨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이 특심이 되어지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인생의 연수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리에서도 떨어지거나 낙오되거나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전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시고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잘 순복하는, 말씀 앞에 잘 순복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 정권사님, 해경자매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총 가운데 붙들림 받게 해주시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좁은 할머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남은 인생의 시간들이 복되게 해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가는 귀한 할머니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상훈씨 하나님 사랑 느끼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생명 연장시켜 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남은 생에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에 온 식구들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붙잡아야 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똑똑히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